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흩어져 있지만 진심으로 사모하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경배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거기가 성전이고 주님의 사람들이 모이기에 거기가 성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예배하지만 주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임재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결단과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전성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도 지금까지 더 영원 무분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 오른손 가슴에 얹고 우리 회개할 때 먼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까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와 또 경배와 헌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을 모든 죄왕 가운데서 치유하시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도 주님 용서하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 아버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로 하나님 씻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 시간 한 가지 더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경제적인 압박이 심합니다. 또 그러면서 돌아다 보면 이제까지 주셨던 풍요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겼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나치게 물질을 좋아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회복시키사 주님께 드리고 또 나누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감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는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회복의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고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7번. 교동문 제7번 시편 13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노라.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 아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같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에는 박성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각 가정에서 또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로 사업과 경제적으로 또 건강에 많은 이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말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또 사업도 회복되어지고 또 건강도 회복되어져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더욱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또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재앙이 속히 떠나 정말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생하시는 대통령과 지도자들 그리고 의료진들,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늘 공급하여 주시고 또 주변의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또 섬기는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죽음 가운데 있고 또 안타깝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도 치료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알려지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한 이 계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퍼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교회의 성전 건축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시공사랑 계약을 하고 이제는 진행된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정말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올라가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성전 건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비전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모아주시고 한마음으로 성전을 헌당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평생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로 13절, 신약성경 328쪽 골로새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간인데요. 우리 좀 불편하셔도 우리 계시는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과 강조하고 4절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을 우주에 찾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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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번 코로나로 우리 대한민국은 참 위상도 여러 면에서 높아지기도 했고 또 의외의 일들이 일어난 것도 사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럽이나 특별히 미국이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이면서도 선진국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지만 우리를 얘기하면 돈만 많으면 양반이냐, 인격과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아직 우리 사회의 문화 수준이나 또 여러 가지 사실은 지식 수준도 높은데 말이죠. 문화나 또 OECD의 여러 가지 평가에서 좀 미달하는 것이 있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말을 딱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과 유럽이 아주 한국을 무시하다가 큰 거 다쳤죠. 잘 아는 것처럼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뭐 드라이브 스루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고 무시하고 한국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 별로 평가하지 않았다가 이제는 한국을 닮아야 된다, 배워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이번에 코로나 해결하는 방법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허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미국이 좀 더 비참해진 게 하나 있는데 드라이브 스루를 해서 미국이 도입을 했어요. 자존심 상해서라도 했는데 해보니까 못 와요. 사람들이 하루에 뭐 몇십 명밖에 드라이브 스루로 검사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3분의 국민의 1 이상이 이 의료보험이 없어요. 미국은 우리처럼 국가의료보험이 아니라 우리 예를 들어서 삼성, 현대 뭐 이렇게 보험을 들듯이 보험이 개인 회사에 자기가 경제 수준에 맞춰서 들게 돼 있는데 3분의 1이 보험이 없어요. 너무 비싸요, 보험값이. 그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시민권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의료보험을 생각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감기가 아니고 지금 이 코로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소견서를 써오라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의료보험이 없이 가면 엄청난 돈을 내야 되고 실제로 우리는 뭐 10몇만 원에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코로나 검사 비용이 들어오는데 미국은 50만 원이 훨씬 넘는데요. 그러니 병원에 가서 그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드라이브 스루조차도 미국에서 행하기에는 할 수 없는 참 어떻게 보면 이 의료제도는 선진국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이태리 보세요. 스페인 보세요. 선진국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코가 얼마나 납작해졌는지.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위기 때가 되면 진정한 국가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지.
거기다가 국민들 수준 보세요. 대한민국만큼 국민 수준이 이 어려움 속에서 그 보여준 국민 수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세계가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앞에 이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위기, 어떻게 보면 참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때이죠.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순교할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들 가운데 큰 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핍박, 또 경제적으로 조합들로부터 우상 숭배,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지도자인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었고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위기가, 그 위기가 오늘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서 빛나게 됐듯이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맨 마지막에 충실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본받고 그들이 지금 앞에 이야기한 교회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다. 그들을 닮으라 라고 바울이 사람들을 소개했듯이, 그리고 이분들은 조용하면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위기 속에서 특별히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스도라는 사람은 여호수아, 발음이 히브리 말로 비슷한 말이거든요. 예수, 여호수아. 그 당시에는 상당히 흔하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스도라고 하는 자기 제자를 소개하면서 아주 특별한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유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헬라파, 할레당이다, 할레파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이들만은 내게 위로가 되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할레당, 할레파라는 말은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완전히 예수님께로 복음만으로 쑥 들어오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금도 비슷합니다만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이 교회를 갈까 캐톨릭을 갈까 선택을 할 때 캐톨릭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캐톨릭의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오히려 단점이지만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캐톨릭은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폭이 넓어요. 하나는 제사 문제예요. 제사가 분명히 우상 숭배인데 그걸 우상 숭배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그 부모님에 대한 효다, 그리고 그저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갈등이 되면 가족들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캐톨릭으로 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음주 문제예요. 술과 담배. 캐톨릭은 그것을 하나의 음식, 기호식품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게 신앙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신부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을 선택할 때 캐톨릭을 선택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시교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인답게 살 것인가? 그 처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잘했죠. 이게 술 먹고 담배 피고 제사 지내니까 우상숭배의 길을 열리고, 그리고 또 건강하지도 못하고 사회도 망가지는 거예요. 술 먹으니까 또 안 좋은 데도 자꾸 가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고 복받기 위해서 끊어버리자. 그리고 그냥 그것을 죄로 정지해버렸습니다. 참 잘한 일이죠. 자,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꼭 율법도 지키려고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또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이죠.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어떤 분이 그 점을 치던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다 버리고 이제 예수만 믿기로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광고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왜? 저는 이제는 점 치는 게 미신이고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와서 저한테 사주를 물어봐요. 언제 이사 가는데 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했냐고 점을 쳐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저 그거 마귀가 하는 거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 습관을 자꾸 되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유스도는 여기 특별히 세 사람이 소개되거든요. 할례당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소개되는데 유스도와 그리고 앞에 소개했던 이 아리스타고 이 세 사람이 다 이 할례당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믿고 완전히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다 복음 안에서 잘라버리고 그것은요 구원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지킬 일이거든요. 확실한 복음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은 이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들만은 그랬어요. 이들만은 내게 위로가 되었다.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 목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특별히 평화의 식구들, 우리 성전 건축도 이제 새로 시작되게 될 텐데 우리 이 유수도처럼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평화교회는 내게 위로가 되었다. 평화교회는 참 자랑스럽다. 참 저 친구들 멋있게 나를 믿는다. 저들은 정말 말씀에 든든히 서 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유스도라는 사람이 할례파였고 골칫덩어리인 할례파였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굳은 복음 믿음 위에 서 있어서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재기 하지 맙시다. 사재기 하지 맙시다. 뭐 유럽이고 뭐 스페인이고 야단이에요. 다들 불어나니까. 근데 그만큼 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그런데 이 할례당임에서도 그들은 아주 의식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좋은 모델이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끊고 확실하게 끊고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의식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내가 이분을 소개하는 걸 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바울의 마음이 좀 그래요. 특별히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특별한 감정들을 좀 섞어서 소개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그리고는 에바브라를 소개해요. 그리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오늘 에바브라인데 그가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바울이 아주 독특한 이 표현을 하나 쓰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익숙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베드로도 썼고 바울은 아주 즐겨 썼고 자주 썼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요, 아울 토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쓰면서 저도 기도할 때 그 단어를 자주 쓰는데 그 단어만큼은 숙모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어디 가서 설교도 잘 안 하고 잘 안 쓰신다. 왜? 그걸 자꾸 쓰다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까 봐.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바울이라고 자꾸 소개하니까 익숙하게 듣는데요. 바울이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딱 세 사람입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이고요. 디모데에게도 딱 한 번 썼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에게 2번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학자가 아니잖아요. 여러 칭찬도 합니다. 위로도 합니다.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나처럼 정말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때 노예라는 말은 모든 걸 버린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헌신하는 사람을 딱 세 사람 소개했어요. 바울 자기 자신이 이 말을 자랑스럽게 자신에게 긍지를 가지고 또 그 종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계속 썼고 두 번째로는 디모데 한 번밖에 안 썼습니다. 수제자인데도. 그리고 오늘
이 소개하는 에바브라에게는 2번을 소개합니다. 그에게 보통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에게 이 에바브라를 본받고 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이후에 소개합니다. 왜 에바브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닮기를 바라는 신실한 종인가?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이 아주 성경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하고 쉽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이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먼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유스도도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문안한다. 문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편을 묻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지금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생명을 바쳐 개척하고 교회가 잘 세워지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와서 어떻게 이 이단들을 이기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지 지금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있으면서 또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골로새 교회 소식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한 답글을 지금 보내면서 에바브라가 또 자기의 사랑을 담아 문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가슴으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식구들도 이 어려울 때 문자도 좀 많이 보내시고 서로 안부도 물으시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이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의 신체 거리는 멀어지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늘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심장은 마음이잖아요.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늘 그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그런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 에바브라에게는 있었다. 그게 이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아름다운 증거이다. 자, 2번째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라를 소개하는데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랬어요. 오늘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은 그가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라. 근데 영어 성경은 제가 번역을 보니까 이 단어를 똑같이 다 썼어요. 무슨 단어냐면 그는 기도의 씨름꾼이었다. 그는 기도에 씨름하듯이 최선을 다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 말이에요.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씨름 기도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그 가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하잖아요. 이번 어려울 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의 구원과 또 그들을 위해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씨름 기도를 회복하는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는 이런 간절한 기도의 투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씨름꾼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에 아주 신비한 비밀이 있죠.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도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오늘 이 에바브라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특별히 종이라고 말하지 않은 특별한 종인데 그의 그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씨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로마의 사람들은 다 원형 경기장에서 하는 검투사들을 생각했어요.
여기 기도의 씨름꾼이라고 하는 데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처럼 씨름하면 씨름 뭐 올림픽 나가서 이기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고 4강 결승 금메달 따는 씨름이 아니라 당시의 씨름은 검투사들이 하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검투사들의 씨름이 뭐냐면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나 또 영화 배너를 보면 그렇죠. 황제가 보고 있다가 진 사람에게는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경우 씨름에 지면 죽어요. 왜 기도의 씨름꾼이라는 말을 썼느냐? 왜 그가 그렇게 힘써 기도하느냐? 물론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걸 기도의 씨름꾼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건 기도에 지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름에서 상대방에게 지면 죽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는 마귀와의 투쟁입니다. 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굳센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져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거기 와서도 매일매일 이 에바브로가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규칙적으로 그리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분 나를 위한 기도, 40분 또 그래도 우리 가정 공동체를 위한 기도, 40분 이상 기도한다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걸 불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어요. 잡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주일날 첫 그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달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셨겠죠. 600번이 넘게 보셨어요. 그게 잠깐 들어가서 킨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그 본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3분의 2 이상, 그게 예배가 1시간이니까 20분 이상 봐야 그게 한 사람 본 걸로 시청자가 올라가는데 600명이 넘게 보셨어요. 근데 지난주 거는 200명이 채 안 보셨더라고요. 처음엔 단정하게 앉아서, 조금엔 소파에 앉아서, 처음에는 옷도 좀 입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누워서 보게 되고,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점점 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 보면 방송으로는 이제 뭐 그 은혜가 아무래도 덜하지요. 그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주셔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했던 것처럼 오늘 기도는 마귀가 빼앗으려고 하는 첫 번째 공격 목표입니다. 불화살을 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산만해지고 뭐 재밌는 일이 있고 전화고, 그게 핸드폰 꺼야지, TV 꺼야지, 여러분 장소 구분해야지, 집에서 기도가 잘 됩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아주 신비롭게 이 에바브로가 특별히 자기가 추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중에 하나인데, 다른 제자들도 다 기도했지만 특별히 에바브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목양터인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씨름하며 기도했던 사람이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기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이제 건축하면서 정말 기도의 다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화교회는 기도하는 게 다르단 말이잖아요. 우리 특세 이번에 좀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만, 다른 분들이 와서 놀래요. 와, 새벽에 저렇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실험꾼. 마귀가 와서는, 야, 평화교회는 건드리지 마. 저것들 건드려 보면 기도 더해. 툭 치면 기도하고, 시험 주면 더 기도하고, 그러면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철야 기도하고, 산상 기도하고.
오늘 기도의 실험꾼. 하나님은 기도하는 정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보세요. 홍해 안 가르셨어요. 여리고 성도 안 무너뜨리셨어요. 그저 병자들 고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쉽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모세에 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큰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기도꾼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모세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적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안 하셨어요. 왜요?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다는 확신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랑하는 에바브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그의 무난한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웨슬링 프레이어, 간절한 기도,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꾸 기도에 지는데 익숙해지지 마세요. 기도에 지는 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기는 법을 모릅니다. 사생결단하고 기도에 이기셔야 합니다. 마귀에게 자꾸 타협하고 저버릇하면 이기질 못합니다. 반드시 씨름하여 싸워서 기도를 쟁취하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바울이 이 에바브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종이 송우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너희를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가 따뜻한 사랑으로 무난하는 늘 가슴으로 성도들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는 사랑의 사람이요, 기도에 목숨을 걸고 투쟁하며 기도하는 씨름꾼이요, 그 다음에 그가 수고를 많이 하고 애쓰는 신실한 종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에바브로를 보면 대단해요. 바울에게서 3년간 은혜 받고 훈련 받고는 고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골로새의 교회를 세우지요. 전 재산 다 투자했겠죠. 당시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수고하는 사람이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영혼을 사랑하기에 수고했고요. 교회를 설립했으니 자기 모든 걸 다 거기 투자하지 않았겠어요. 성도들을 섬겼어요. 또 여기 수고하는 일꾼이라 자기가 세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 보면 서신서들도 갖다가 전달해주고 그들도 가르쳐주고 섬기고 자기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참 부지런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부지런한 신앙의 일꾼이었어요. 오늘 그러므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다.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모습을 보면 참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무섭죠?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직접 확인시켜 주셨어요.
자, 그 다음 세대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에게는 능력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물러갔어요. 병자들이 치료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이신 것을 특별히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에게는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능력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어요. 회개 역사, 성령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능력이 나타나면서부터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십니다. 영적인 무서운 질서예요. 예수님이 직접 안 나타나세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요, 예수님도 안 나타나고 능력도 안 나타나요. 오늘 쭉 소개한 신실한 사람들, 마가, 바울과 베드로의 다음 세대인 마가,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오늘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면 자기가 그렇게 아껴 부르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2번이나 부르는 이 사람 에바브로, 자기의 수제자 디모데, 그들을 통해서는 예수님도 안 나타나고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확장됩니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능력이 나타났지만 대만은 세상을 향하여 갔고 기적이 나타났지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님도 안 나타나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귀신도 안 물러가는 것 같고 병자도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주셨던 사랑의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채찍에까지 맞으시고 버거운 십자가를 골고다로 지고 올라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십자가 옆에 강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바울은 놀랍고 신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과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 바울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난 동역자들과 제자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가르치고 지도했던 제자, 저게 예수나 제대로 믿을까? 저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까? 걱정했던 에바브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 제자 안에서 자신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갈릴리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에바브로에게서 봅니다. 오늘 자신보다도 더 간절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씨름하며 그 사랑하는 교회를 자기 모든 것을 내려세우고 그 교회가 위험에 빠지자 그 교회를 돕기 위해 바울 곁에 와서 그 감옥에 와서도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 성도들을 위하여 씨름하며 기도하는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에바브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그 전달한 서신을 가서서 또 자기 교회 성도들을 또 그리고 가서는 라우디게아의 성도들에게 고민, 또 라우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또 골로새로 와서 또 히에라폴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도 안 나타나고 병자도 낫지 않고 3,000명, 4,000명씩 돌아오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또 찾아가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오늘 성령 안에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안에서 유스도 안에서 아리스도고 안에서 한때 넘어졌던 마가를 통해서 그저 작고 초라해버렸던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계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 탁월한 사람들, 이 탁월한 예수 닮은 사람들,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쩌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명령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네가 전화 한 통 해라. 야, 네가 카톡 하나 보내라. 야, 네가 나이든 권사님 그래서 가서 새로 나온 네일이라도 좀 묻혀서 갖다 집 앞에 갖다 드려라. 마스크 몇 개라도 나누어 주어라. 네가 예수가 되면 안 되겠니? 네가 예수가 되면 안 되겠니? 이 위기 속에 이 탁월한 예수 닮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또 무난하고 또 가슴으로 더욱 하나님 깊이 하나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어려울 때 간절한 기도, 싫은 기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기도, 승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이 땅에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하고는 승리 없습니다. 패배하고는 하나님 축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수고하고 있으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오늘 작은 예수로서 이 어려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하리게 일로 금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갖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고요. 그리고 헌금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또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또 이제 외국에서 자꾸 유입되는데 하나님 막아주시고 세계적으로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되 특별히 이제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의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노종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 집에서 하나님 잘 구별하였다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특별히 어려운 선교사님들과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임을 드리는 제목들마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선교와 장화, 구제, 특별히 건축, 헌금 각가지 하나님 헌신된 예물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갚으시고 채워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사랑의 가슴으로 그리고 힘써 씨름하며 기도하며 몸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는 수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평화의 권속들 위해 조국교회 위에 회복을 기다리는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문안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서로 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주